장애물로 인해서 뒷걸음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장애물도 대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주저앉게 되고 주춤하게 되고 뒷걸음질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과연 나도 이렇게 살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뭐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핑계들도 생기죠. 건강이 뒷받쳐주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생각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선뜻 내 몸이 내 신앙생활이 바뀌지 못하는 모습들은 아마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에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뛰는 선수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 경주라고 하면 사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혹시 마라톤을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라톤이 그냥 마냥 즐겁진 않잖아요. 42.195를 다 뛸 수 없으니까 뭐 하프 마라톤도 하고 뭐 5km 뭐 10km 뭐 이렇게도 마라톤 하지만 여러분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즐거움보다는 굉장히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오히려 그 경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달려갈 그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자꾸만 퇴보하게 만들고 뒷걸음질게 만들고 자꾸만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걷기도 하고 때로는 느린 행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도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먼저 여기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증인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보는 증인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은 이 증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 정말 이게 맞나 틀린가 또 이게 해도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겠지만 이 믿음의 증인들이 이미 그 길을 걸었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뭐 12장을 쭉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있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들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경주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경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거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을 경주하는 사람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저처럼 양복을 입고 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냥 위에 그 얇은 그 티셔츠도 아닌 그런 조끼 같은 거 하나 입고 밑에 팬티 같은 걸 입고 달리잖아요. 좀 우리가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내 몸을 좀 편안하게 하고 오래 달릴 수 있도록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 운동화에 자기 몸에 딱 맞는 그래서 뭐 전문 선수들 같은 거 자기 발바닥의 모양을 따서 신발을 뭐 특수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걸리적거리고 방해되는 모든 제거들 요소들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거라는 거는 우리 신앙의 경주를 느리게 만들고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거운 것이라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것들을 어그러뜨리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소위 탐욕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여러 가지 교만, 뭐 험담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겠죠.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나로 하여금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또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데 믿음을 방해시키는 여러 가지 죄된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이 요소들은 다 다르겠죠.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이 뭐 사람들마다 뭐 각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기자는 우리가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에 붙들려서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뭐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걸어가게 만들고 뒤처지게 만들고 뛰어가야 되는데 그냥 느릿느릿 걸어가게 만든다면,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 안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며 경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리기를 인내하지 못하면 그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긴 시간 자신만의 고독의 시간을 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사실 믿음이라는 건 신비한 비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저만큼 저분처럼 내가 저 장로님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게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뭐 어떤 약을 먹든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믿음이 자라지, 하루아침에 교회 등록했다고 내 인생이 확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갈 때, 꾸준히 갈 때 우리가 그걸 가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뭐 몸이 안 좋아서 달리기를 하면 처음부터 뭐 42km 뜁니까? 뭐 1km도 못 뛰어갖고 100m 뛰면 힘들어서 헐떡헐떡 되지만, 이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갈 때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내로서 신앙에 자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내라는 건 참는 건데, 여러분, 내가 인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동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며 경주하라는 부분에는 앞에 서거도에 얘기한 것처럼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그들이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지, 때로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때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경을 또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내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 내가 죽고 나서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인내하면서 경주해야 되지만, 또 하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혼자만 달리지 말라는 거야. 너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주면서 경주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마라톤 선수들이 내가 오늘 이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러면 나 다 됐다 이럽니까? 늘 후배들 양성하거든요. 내가 금메달 따고 이제 노년에 이제 내가 달리긴 좀 어렵고 그러면 항상 자기 후배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다음에 올림픽에는 네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도록 같이 출전하기도 하고, 또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어서 옆에 같이 달리기도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게 만드는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끝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의 명령은 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주면서 경주하라는 거죠.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이어져 가고 계속 그것들을 이어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신앙을 전수해주고 신앙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져 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하나 자막을 안 띄우고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한 구절 좀 찾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신약 구약 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먼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4절에도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동안 온갖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김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는 송아지도 아니고 어떤 다른 자연신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니 너는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요. 찰진하죠.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할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게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자기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바통을 이어주라는 거죠.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못 겪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바통을 이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풍이나 아니면은 운동회 할 때 마지막 계주를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면 앞에 달렸던 사람의 뒤에 바통을 이어줘야 되죠. 그 바통을 이어받지 않고 혼자만 계속 뛰고 1등하면 1등을 안 주죠. 왜요? 계속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연속으로 달려가야만 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열심히 달리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재우 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고 달려갔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우리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5절,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또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바통을 이어주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먼저 깊이 경험하라는 거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없겠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안다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거고요. 역동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다시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친밀하고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경험이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새기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이하게 이름을 자꾸 새깁니다. 뭐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가서 글을 새겼는지 그 바위에다가 한국 글씨로 나 누구누구 여기 왔다 갔다 이거 적던데, 여러분 유명한 식당 가도 벽에 보면 사인도 붙기도 하고 사람들이 누구누구 왔다 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명소들 가면 요즘은 그것도 안 하니까 자물쇠에다 달아놓고 거기다 이름, 연인들 이름 쓰게 되는데, 그 새기는 것들을 참 특이한 민족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서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운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알미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마음의 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남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예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의 1순위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나의 첫 번째 제자 훈련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배운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어떤 분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교회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성경을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자녀, 손주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계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격대 교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요. 근데 한 대 건너서 격대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조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손주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믿음이 심어지고 자라가다는 거야. 그래서 격대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이제 나 은퇴했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뭐 할 거 없고 그냥 뒤에 물러나야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 교육하는 그 모습이 이제 격대 교육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가 먼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가르치면서 부모가 제일 많이 배웁니다.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어떻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말씀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이 자녀들을 가르치면 뭘 해야 됩니까? 매일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제일 많이 배운다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또 부모가 성경을 보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모가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배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야 큰일 났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녀들은 똑같이 살 확률이 높아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부모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믿음으로 똑같이 그 일들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매일 본을 보이며 살아가라는 거죠. 요한 3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만 공경하며 살아가, 쟤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의 주제가 믿음의 항해입니다. 그 폭풍과 여러 가지 바람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역경들, 어려움들, 문제들이겠죠. 그런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뭘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신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그게 마치 꼴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은 내가 저 1등을 하면 우리가 보통 마라톤 월계관 같은 거 씌워주잖아요. 그 골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인나면 달려가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즉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대속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여러 가지 경주를 함에 있어서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인내하며 경주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경주를 다 달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죠.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폭풍을 만나지만 우리 앞서 가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경주를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또 8월까지 우리가 계속 성경학교 수련회 또 캠프들이 진행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만 이들이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신앙을 저버리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이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다음 세계 바통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매일의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이번 여름 7월 8월 한 달, 두 달 동안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